제가 공부를 잘할 것 같이 생겼습니까? 못할 것 같이 생겼습니까? 그렇죠. 잘할 것 같이 생겼다 하시는 분들께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도 넘칠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고등학교 때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수포자라고 수학을 포기했던 그런 사람인데,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집합하고 연립방정식까지는 했는데 그 이후로부터 못한 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야기입니다. 수학 숙제를 내주시면 숙제를 못 풀어갔어요. 이게 못 푼 게 아니라 안 푼 게 아니라 못 풀어간 거예요. 하필 제가 다니던 고등학교가 우리 광명시에서 제일 공부를 잘하는 고등학교 광명 북고등학교였기 때문에 제가 저만 숙제를 안 해가는 거예요. 이게 뭐 공부 좀 잘 안 하는 고등학교였으면 숙제 안 해온 친구들이 많았을 텐데, 지금 생각해보면 뭐 친구 거를 보고 베끼든지 하면 되잖아요. 근데 저는 양심상 항상 벌을 섰던 기억이 있습니다. 수학 시간이 되면 맨날 뒤에 나가서 벌을 섰어요. 선생님도 그냥 좀 한두 번 안 해오고 그러면 됐다, 너는 포기한다, 그냥 앉아있으라 하실 만도 한데 학기 끝까지 뒤에 서게 그렇게 시켰던 기억이 있습니다. 참 대단하세요. 지금 생각해보면 사랑이 많으신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저는 수학 시간이 싫었습니다. 싫었어요. 맨날 뒤에서 벌을 서야 하는 제 자신이 수치스럽고 죄책감이 들고 부끄러운 거예요.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는 우리에게 어떤 것을 느끼게 하는 거죠? 수치심을 느끼게 하고 죄책감을 느끼게 하고 부끄러움을 느끼게 합니다. 아담이 처음 선악과를 먹었을 때 했던 일, 그는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신을 가리고 하나님을 피해 다녔습니다. 원래 하나님과 아담은 굉장히 친밀한 사이였죠. 그러나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고 저주와 사망, 수치와 죄책감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원수의 관계였습니다. 우리에게는 죄로 인해 심판, 두려움, 수치심, 죄책감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는 어떻게 됩니까? 1절의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립니다. 죄는 관계를 끊어놓죠. 죄는 하나님과 우리를 원수되게 합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는 불순종의 자녀이며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나 무엇으로 화평하게 되었는가? 하나님과 우리의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화해하고 평화를 이루었는가? 그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친히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 대신 지불하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계십니까? 더 나아가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관계,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를 누리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전에 진노의 자녀, 불순종의 자녀였어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과 정죄 아래 있었습니다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는 더 이상 영원한 심판, 저주, 정죄, 형벌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은혜와 사랑과 기쁨과 구원의 감경 아래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 칭의를 얻은 자의 삶인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칭의,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 같아요. 덮어주심, 안아주심. 우리가 과거에 어떤 잘못을 했을지 몰라요. 어떤 수치와 죄악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예수님의 믿음으로 나아온다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의로 덮어주십니다.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너는 이제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다,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깨어졌던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화평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우리의 이 더러운 수치와 죄악의 옷들을 벗겨주시며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며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것이에요. 제가 값싼 복음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전에 우리의 참혹함에 대해서, 죄악에 대해서 처절히 깨달아야 하며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에 몸부림치는 단계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단계 이후에, 그럼에도 우리가 그런 더럽고 끔찍하고 수치스러운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런 우리 모습조차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는다면
그 수치와 더러움과 죄악을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는다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참된 기쁨과 은혜가 가득히 차고도 넘칠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께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든, 우리가 어떤 수치와 허물과 죄악이 있다고 한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를 저 멀리서부터 하염없이 언제 돌아오나 기다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우리의 모든 수치와 허물이 벗겨지고 더러운 죄악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겨지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혀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그런 아버지를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 달려가는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마음속에 이루 말할 수 없는 평화와 안식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바울이 권면하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라 라고 명령하는 이유입니다. 이 기쁨과 감격,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평화, 하나님께로 돌아간 자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 자들만이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화, 구원의 기쁨과 감격, 모든 수치와 허물을 하나님께서 걷어가시고 모든 죄악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나는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며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기쁨이 있다는 그 기쁨과 감격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가득히 차고도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면 이제는 우리는 어디로 들어갑니까? 2절의 말씀,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가면 얻었으며,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됐으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이제 이 은혜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전에 어떤 상태였습니까? 죄인, 하나님의 진노하심 아래 있던 상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상태.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며,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들이라는 사실, 특별히 우리는 불순종의 아들이며 진노의 자녀였으나 이제는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이전에 우리는 종이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의 아버지. 성도님들께 아버지는 어떤 의미십니까? 저에게 아버지는 참 뜻깊습니다. 아버지는 평생을 가정을 책임지시기 위해 헌신하셨습니다. 아침 새벽 대바람부터 나가 새벽 별 뜨는 것을 보고 집에 오셨습니다. 항상 집에 오시면 앉아서 피곤하시니까 주무셨던 게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아버지 자리를 깔아드리고 눕혀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에게 사랑이란 헌신이고 희생이라고 하는 것이 아버지가 그런 인생을 살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저도 아버지와 같이 제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 그렇게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또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하나 또 있는데요. 광명 사거리에서 아버지께서는 저를 자전거 뒷자리에 태우시고 집까지 이렇게 같이 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하얀 티셔츠를 입고 있던 그 아버지의 등이 얼마나 그렇게 넓던지요. 보통은 이제 다 크고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이제 다 크고 보니 아버지보다 훌쩍 커버린 저의 모습, 아버지의 그 넓은 등은 이제 저에겐 작아 보입니다, 왜소해 보입니다 라고 이야기가 끝났는데,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아직도 아버지는 저보다 훨씬 크십니다. 아버지는 그다 훨씬 크시며 힘도 세십니다. 아무튼 저에게 아버지란 그래요. 자신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 평생 자신을 내어주시고 희생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렇게 태평양처럼 넓어 보이던 그 하얀 등, 의지할 수 있고 기댈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참 뜻깊어요. 저는 그래서 아직도 인생에서 힘들거나 지치거나 할 때 아버지를 찾아가서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물어보고는 합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아버지십니다. 아버지세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헌신하시고 희생하시고
때로는 의지할 수 있고 기대할 수 있는, 기댈 수 있는 분,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세요. 우리가 그래서 진짜 삶이 힘들고 기도할 힘도 없을 때 우리는 이렇게 기도를 하죠.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부르다 보면 참 마음이 평안한 것 같아요. 마음속에 그 참된 위로가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아들이란 이런 놀라운 특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놀라운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 아버지라 부를 수 있으며 하나님께 당당히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들은 어떻습니까? 제가 아버지 가게에 가서 수박 하나 가져온다고 해도 제가 경찰서에 가거나 그러지는 않잖아요.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얻었어요. 우리는 그냥 제 집 드나들듯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은혜를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아버지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대며 아버지를 부르며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를 위로하시고 만지시고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은혜로 들어가면 얻었다라는 사도 바울의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한국어 성경에는 잘 나와 있지 않으나 영어 성경에는 우리가 이 은혜 위에 서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은혜 위에 서 있다는 것은 이 은혜는 흔들리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는 쓰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굳건하고 견고한 은혜 위에 서 있습니다. 이 흔들리지 않는 은혜 위에 서 있습니다. 때로는 시험과 환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 삶 속에 어려움이 닥친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서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흔들리지 않는 의미, 은혜가 어떤 의미일까요? 로마서 8장 38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은혜 위에 굳게 서 있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드시며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것, 그의 사랑은 어떤 것도,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교리로 따지자면 성도의 견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성도님들, 사랑하면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그 사람이 어떻든, 그 사람이 어떤 수치와 허물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나에게 어떤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 어렸을 때 그 자녀분들을 키우신 분들은 다들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때 집에 큰맘 먹고 샀던 인텔 오디오 전축이 있었다고 합니다. 20년 전에 어머니께서 큰맘 먹고 20몇만 원인가 주고 사셨대요. 제가 부쉈습니다. 제가 부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그때 당시 TV 비싸잖아요. 제가 부숴버렸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집에서 쫓겨났을까요? 안 쫓겨났죠. 그 어머니께서는 그렇게, 어제 연락해보니까 그렇게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얘는 분해를 잘하는 거 보니까 나중에 발명가가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예전에 제가 영어 과외를 했을 때도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친구가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선생님, 왜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나요? 그 친구가 저를 속을 엄청 썩였어요. 스트레스를 엄청 주었습니다. 근데 그만두라고 안 했어요. 끝까지 같이 갔습니다. 그 친구가 먼저 그만두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그냥 제 성격이 그래요. 저는 한번 저에게 온 사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않으세요.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은 기복이 있죠. 참 그런 것 같아요.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고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 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져서 은혜에서 떨어진 것 같은 그런 상황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은혜 위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탕자의 아버지처럼 멀리 나와서 우리가 돌아오길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저희 인생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난다고 막 땡깡을 피우고 나 하나님 떠날 거예요, 하나님 싫어요, 탕자처럼 멀리 하나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우리를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기다리십니다. 붙잡아 주십니다. 때론 정 안 되면 매라도 들어서라도 올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침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따뜻하게 안아주십니다. 그것이 은혜 위에 서 있다, 흔들리지 않는 은혜 위에 서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인생에 가득히 흘러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예요, 은혜. 정말 이 하나님의 흔들리지 않는 은혜 없이는 참 맨날 변하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우리의 신앙 어떻게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만이, 이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은혜만이 우리를 붙잡으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함을 누리고 은혜 안으로 들어갔고 은혜 위에 굳게 서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제 어떤 소망을 갖고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이것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이것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즐거워하는 것,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카페를 가면 커플, 연인들이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사귄 지 얼마 안 됐는지 아니면 오래 사귀었는지를 구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사귄 지 얼마 안 된 커플, 연인들은 어떻습니까? 막 눈에서 깨가 떨어져요. 막 눈에서 막 꿀이 떨어지는 겁니다. 막 둘이 쳐다봐도 막 방실방실 웃고 막 얼굴만 봐도 막 즐겁고 막 도파민이 막 머리 끝에서부터 이렇게 샘솟는 것이죠. 네, 보통 안 그런가요? 네. 근데 이제 오래 사귄 커플들은 어떻습니까? 그냥 이제 핸드폰만 주구장창 보고 이제 커피만 이렇게 마시고 있는 것이죠.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흔히 예수님과의 첫사랑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영접했을 때 어땠습니까? 말씀만 들으면 막 폭포수와 같은 은혜가 막 샘솟아요. 찬양을 부르면 막 기쁨이 샘솟고, 기도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펑펑 흐르고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사귄 지 얼마 안 된 커플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오래된 커플의 모습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다시금 그 은혜와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뚜둔뚜둔뚜둔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세상에 헛된 것들 이길 수 없네. 뚜둔뚜둔뚜둔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좀 트로트 가수 같지 않나요? 네. 나중에 구장원 목사님처럼 좀 데뷔해도 되지 않을까 좀 생각해요. 아무튼 이 찬양이 막 콧노래처럼 흘러나와야 돼요. 정말 예수님이 좋아요. 우리가 교제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커플 마냥 예수님만 바라봐도 즐겁고 예수님만 생각해도 기쁘고 예수님 맨날 보고 싶고 그래야 해요. 그래야 해요. 그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한다는 것은 로마서 8장의 내용과 연결 지을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상속자로 받을 영원한 축복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상급들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 소망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이 소망을 갖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늘 즐거워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3단계가 등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 하나님과 화평하게 됐던 축복, 그리고 지금 은혜 안에서 은혜 위에서 누리는 축복들, 그리고 우리가 미래에 우리가 누리게 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칭의,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자들이 누리는 축복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위대한지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수학 시간의 이야기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저는 수학을 정말 못했어요. 근데 수학을 못했기 때문에
총신대학교를 갈 수 있었다. 왜냐하면 총신대학교는 수학 점수를 보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오직 영어, 국어, 탐구 점수만 봐요.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한 10년 전 얘기다 보니까. 그래서 수능 때도 수학 시간에는 취침 시간이다 쫙 찍고 잤어요. 그래도 갔습니다. 만약에 제가 진짜 공부도 잘하고, 저희 첫째랑 셋째 같은 경우 공부를 진짜 잘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어디 숭실대 가고 뭐 그랬었는데, 제가 공부도 잘하고 수학도 잘했다면 총신대학교 갈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물론 그랬겠지만, 물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겠지만, 아무튼 총신대학교에 갈 수 있었던 계기가 이 수학을 못해서도 영향을 미쳤다. 이것을 통해서 제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나의 연약함, 이 수치를 넘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면 참 죄 많고 허물 많고 참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떠나기도 합니다. 근데 칭의,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내가 의롭게 된다는 것은 이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덮어주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며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게 해주신다는 것. 때로는 우리가 탕자처럼 하나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를 참으시며 인내하시며 기다리신다는 것. 은혜 아닙니까? 은혜 아닙니까? 우리의 그 수치와 연약함을 덮으시고 그것을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도 힘차게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께서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아름다운지요. 우리는 정말로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우리의 수치와 허물을 덮으시고 우리를 주의 날개 아래로 품으시며 우리를 탕자의 아버지처럼 맞이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그 은혜 위에 굳건히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과 은혜를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하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